자,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먼저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또 감사하면서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성탄의 기쁨, 임마누엘의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년 중에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달이 12월 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날이 12월 25일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사실 성탄절의 의미를 우리가 잘 안다면 가장 경건하게 보내야 하지만 그러나 이 의미를 상실하는 순간에 성탄절은 순식간에 뒤바뀌어 버립니다. 아주 타락한 모습으로 그렇게 뒤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그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탄절을 역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에 사람들이 성탄절의 의미와 본질만 잊어버려라. 본질만 잊어버리고 그리고 껍데기만 붙잡고 열심히 기쁘고 즐겁게 그리고 쾌락을 누리며 살아라 라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날을 제일 좋아한다. 가장 두려워해야 될 날인데 이 성탄절 날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날이기 때문에 사실은 사탄이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해야 할 날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아하고 기다리는 날이라는 거죠. 그만큼 성탄의 본질을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는 역으로 사단에게 이용을 당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탄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을게요. 1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성탄의 의미에서 우리가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가장 본질적인 의미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다. 이게 성탄이다. 본래는 하늘 위에 계셨던 분인데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처럼 똑같이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지금 이런 몸으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의미는 바로 23절에 나와 있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성탄절의 두 번째 의미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죄인들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난 이후로 죄인들은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구약시대에 예배하고 제사를 드릴 때조차도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대제사장 한 사람만 대신해서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 1년에 한 번 어린 양의 피를 뿌림으로써 그렇게 들어갔던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간격이 그만큼 멀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하고 똑같은 몸으로 우리 중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이라. 그죠? 우리가 대통령을 화면으로만 보고 그리고 신문 기사로만 보다가 내 앞에 코앞에 직접 그렇게 볼 수 있다면 느낌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연예인들, 그 연예인들 TV로만 보다가 여기 생물교회 한번 초청해서 공연을 한다면 아마 뒤집어질 겁니다. 그죠? 네. 그 감격은 엄청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아마도 이런 일이 우리 교회에도 조만간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 한번 기대해 보십시오. 예. 자, 그런데 이만큼 임마누엘 한다는 거, 우리하고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계시기로 하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래서 성탄은 이 두 가지 의미라는 거죠. 하나는 구원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 또 하나는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것. 이 두 가지 의미가 성탄절에 있어서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그런 가장 중요한 의미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주보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0 빼기 1은 0. 예, 목사님이 좀 무식합니다. 예. 자, 광민이 100 빼기 1은 얼마지? 머리 굴리지 마. 그냥 생각해. 그냥 바로 대답해. 100 빼기 1은 99. 혹시 2가 있는 사람? 100 빼기 1이 0이라고 목사님이 이렇게 적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시할 사람? 누가 지금 광민이가 틀린 거예요? 내가 틀린 거예요? 내가 틀렸대요. 예, 그게 정상입니다. 예. 자, 100 빼기 1. 최근에 우리 토요일 날 진성민 집사님 중심으로 해서 오뎅 전도를 하고 있는데요. 오뎅을 많이 먹어봤죠? 예. 근데 그 천막에 글자가 하나 붙어 있어요. 뭐라고 붙었냐 하면 뭐라고 돼 있어요? 0 더하기 1은 100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걸 보고 오뎅 100원인 줄 알고 와, 여기 이 포장마차 되게 싸다. 그러고 실제로 들어왔어요. 몇 명이나. 들어와서 오뎅을 먹고 잔돈을 찾다가 100원짜리가 없으니까 이제 좀 난감해 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100원짜리가 없다고. 그래서 왜 찾냐고 그랬더니 여기 100원 아니냐고. 그래서 아니다고. 이건 공짜입니다. 공짜로 드세요. 그렇게 해서 이제 지금 이걸 좀 바꿔야 되나 지금 계속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은 그걸 100원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러면 저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0 더하기 1은 100. 0.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1. 예수님 한 분만 있으면 100. 나는 전부를 가진 인생입니다.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래요 하면서 감동을 받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오늘 이 의미를 처음 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래요? 예. 축복입니다. 예. 우리 집사님 아무것도 가진 것 없어도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거죠. 예. 근데 오늘 제목은 그게 아니에요. 예. 100에서 1을 빼면 0이다. 자, 이거 우리 청소년부에서는 누가 가장 똘똘할까? 누가 이거 의미를 대답할 수 있을까? 종건이? 형준이? 형준이가 한번 대답해볼까? 어제 그러죠. 어제 스타였어. 자, 아까 0 더하기 1은 100이라는 걸 설명했습니다. 그걸 힌트로 생각해서 100에서 1을 빼면 0이다. 무슨 의미일까? 이건 IQ 한 200 돼야 되는데. 그렇죠. 박수 한번 칩시다. 네. 우리 샘물계 청소년부에서 요즘 스타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어제 저녁 축제에서 연극에서 또 주인공 역을 맡아서 잘해줬는데요. 예. 오늘 정말 기가 막히게 정답을 말해줬습니다. 예. 내가 전부를 가지고 있어도 예수님 한 분이 빠지면 내 인생은 제로다. 아무것도 없는 것과 똑같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이제 이 성탄절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은 돈도 쓰고 그리고 길거리마다 장식도 너무 아름답게 잘 돼 있고 그리고 그 크리스마스 캐롤이 정말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어서 이 정도면 성탄절의 분위기로 완전 100점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제 서로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선물도 주고받고 그렇게 해서 이 기쁨이 배가 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이죠. 이만하면 성탄절은 충분히 의미를 갖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바로 여기에 예수님 한 분이 빠지면 얼마다? 제로다. 그 성탄절은 성탄절이 아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주보에 이렇게 나왔죠. 100 빼기 1은 0 해놓고 옆에 뭐라고 합니까? 예수를 모르는 성탄절. 진짜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인데 예수님은 쏙 빠져있고 가장 중요한 예수님은 빠져있고 그냥 사람들끼리 즐기고 떠들고 논다는 거죠. 그런 성탄절은 성탄절이다 아니다? 성탄절이 아니다. 0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좀 생각하려고 합니다. 짧게 2000년 전 첫 번째 크리스마스 때는 과연 어땠을까?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처음으로 태어났는데 그때 사람들은 이 성탄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을까? 오늘 세 그룹의 사람들을 우리가 간단하게 좀 살펴볼 겁니다. 자, 첫 번째 그룹은 여관 주인입니다. 아까 누가복음 2장 7절을 읽었죠. 이 부분은 우리가 전야축제에서 해마다 이제 연극이나
또 제가 말씀으로도 많이 드렸습니다. 누가복음을 보면 그 당시 오늘 본문에 보면요, 로마 황제가 가이사 아구스토였습니다. 여러분이 세계사에서 배웠을 때는 옥타비아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옥타비아누스가 황제로 있을 때에 그때의 모든 속국 사람들에게 그 호적을 다 다시 등록을 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하면 세금을 거둬야 되기 때문에 인구조사를 좀 할 필요가 있었다. 그래서 세금을 얼마 거둘 것인가, 그런 정치적인 계산에서 모든 지역 사람들에게 호적을 다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도 호적을 하러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오랫동안 이제 긴 여행을 하는데 그때 마리아가 만삭이었던 겁니다. 어린 아기 예수님 이제 거의 10개월 다 돼서 출산해야 될 그런 시기예요. 그 시기에 호적을 하러 베들레헴으로 왔어요. 그랬는데 밤에 자려고 하는데 여관집에 방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빈 방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여관 주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요셉이 지금 아내가 만삭인데 지금 곧 아기가 나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방을 하나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여관 주인이 없다고, 방 다 찼으니까 더 이상 어떻게 해줄 수가 없다고.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저기 우리 마구간이 하나 비었는데 거기 가서 자려면 자고 말려면 말고. 그리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요셉이 아내를 위해서 할 수 없이 그 이제 마구간에 들어갔죠. 그 말들이 사는 그 마구간에 자리를 깔고 이제 거기서 아기를 낳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성탄절 첫 번째 성탄절이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여관집 주인에 대한 성경은 이 여관집 주인에 대한 어떤 평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여관 주인은 어떤 사람일까? 지금 21세기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비유한다면 어떤 사람들에게 해당될 수 있을까? 정말 바쁘게 열심히 사는 사람, 그리고 돈 벌기에 바쁜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자기 앞에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아닐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말 내가 살기 위해서 집도 큰 집도 짓고 차도 좋은 차도 뽑고 그렇게 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부지런히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내 마음 한구석에 예수님을 모실 영혼의 방 한 칸도 주지 않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여관 주인이 아닐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좋고 또 성탄절에 열심히 함께 노는 것도 좋고 그리고 성탄 축하 발표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하는 것도 좋은데,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노래를 잘하고 연극을 잘하고 춤을 잘 추고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노래하고 연극하고 예수님의 그 탄생하심을 축하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발표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영혼의 방이 있느냐 하는 바로 그겁니다. 그걸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없이 그냥 연극하고 노래하고 춤추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백백이 잃은 영이다. 분주하게 모든 프로그램을 따라 열심히 발표를 했어도 여러분의 심령 안에 아기 예수님을 모실 만한 영혼의 방 한 칸이 없다면 그건 영이다. 왜? 성탄절의 가장 주인공인 그 예수님에 대한 묵상, 그 예수님에 대한 방을 여러분이 만들어 드리지 못했으니까. 겉으로 많은 프로그램을 하는 것은 하나도 의미가 없게 된다. 그래서 백백이 잃은 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바로 헤롯 왕입니다. 오늘 본문 2장에 보면요, 헤롯 왕 때에 하고 시작합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예수님께서 나셨는데 그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세 사람이 찾아왔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헤롯 왕은 로마에서 세운 그 이스라엘 영역 안에 로마에서 세운 분봉 왕입니다. 로마의 지시로 세움을 받아서 네가 이 땅을 다스려라 하고 이제 맡겨준 그런 왕이 헤롯 왕입니다. 이 헤롯 왕은 유대인들, 원래 유대인이 아니에요. 자기는 이두메 사람인데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을 다스려야 되니까 유대인들이 말을 잘 듣겠어요? 안 듣겠어요? 잘 안 듣겠죠. 그러니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선심 정치를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헤롯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무려 46년 동안 헤롯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성전하면 깜빡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 짓는다고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게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헤롯 왕은 굉장히 정치적인 야망이 강한 왕이었고 탐욕도 심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런 왕에게 어느 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멀리서부터 페르시아 땅에서 어떤 손님이 왔다는데 왕궁으로 다이렉트로 바로 들어옵니다. 왕을 만나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도대체 누구냐? 당신들은 우린 페르시아에서 온 사람인데요. 박사들입니다. 뭐 때문에 오셨는가? 들어와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이야기를 했더니 자기들이 별을 연구하는 사람인데 천문학자들인데 이 별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메시아가 태어났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 근데 이 별의 인도함을 따라서 왔는데 이 별이 여기서 멈추었다. 그러니 틀림없이 유대인의 왕은 여기 태어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생각할 때 왕이 태어나려면 아무래도 왕궁에서 태어나야 되겠죠. 그래서 맨 먼저 왕궁으로 찾아온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왕은 누구였습니까? 헤롯 왕이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헤롯 왕이 듣고 깜짝 놀란 거죠. 이게 또 무슨 일이냐. 무슨 이런 시츄에이션이 다 있냐. 이건 말이 안 된다. 내가 왕인데 누가 또 왕이 태어났단 말이냐. 헤롯 왕에게 무슨 임신해서 아기를 낳은 부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분명히 왕궁 안에는 아무런 왕자의 출생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왕이 태어났다고. 그렇게 이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헤롯 왕이 깜짝 놀란 겁니다. 이게 충격적이다. 이게 무슨 일이냐. 그래서 성경학자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당시에 서기관들과 제사장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야, 너네들이 성경을 잘 알 거 아니냐. 그러니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성경 전문가들이라 대답을 해줍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우리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마태복음 2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예. 지금 성경 전문가들을 다 불러서 물어보니까 구약 성경에 미가서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를 보면 여기 6절에 기록된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는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줬습니다. 그랬더니 헤롯이 이제 딱 감 잡았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 세 사람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지금 조시는 사람, 예, 조시는 학생들, 자 눈을 떼시고요, 예, 조시지 말고. 자, 이 동방 박사들에게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베들레헴으로 가시오. 예언이 그렇게 돼 있다네요. 가서 그 그리스도 만나시오. 경배하고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나한테 좀 보고를 해 주시오. 그러면 나도 가서 그분에게 경배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래서 알았다 하고 그 사람들이 베들레헴으로 갔고 동방에서 박사들이 베들레헴 한 마구간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거기서 경배를 하게 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헤롯 왕은 이미 마음속에 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달라고 얘기한 거죠. 절대로 예수님을 경배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왜? 내가 왕인데 또 누가 왕이 태어났단 말이냐. 이건 반역이로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는데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꿈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마라 그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시를 따라서 딴 곳으로 해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죠.
이걸 나중에 헤로드 왕이 알고 속았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화가 나서 어떻게 하냐면 베들레헴에 군사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대충 계산을 해보고 2살 아래로 태어난 아이들은 전부 다 죽여라 그럽니다. 그래서 전부 다 죽여버립니다. 베들레헴의 모든 사내 아이들이 예수님 때문에 다 죽게 되죠. 그러나 요셉과 마리아는 또 꿈의 계시를 받아서 베들레헴에서 피난 가게 됩니다. 애굽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살게 되고 대신에 베들레헴 땅에 태어난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들만 다 죽게 되지요. 지금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가 이 땅에 가장 가까이 태어났는데 헤롯 왕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시기심 때문에,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그래서 이 헤롯 왕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자신의 인생의 구원주가 될 수 있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맞을 수 있었는데 오히려 자기 안에 있는 시기심 때문에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그 기독권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합니다. 많은 이 세상 사람들이 자기가 누리고 있는 삶의 방식과 가치관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자기들이 구원받을 건데, 지금 이 예수를 받기에는 자기가 누리고 있는 삶의 방식과 기득권과 가치관이 너무 좋은 겁니다. 너무 강한 겁니다. 그러니 그 아기 예수를,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때론 적극적으로 기독교를 대적하고 방해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헤롯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잊혀지고, 그리고 예수님은 구원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서 거부당하고 그리고 짓밟히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그룹입니다. 세 번째 그룹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그룹입니다. 여기 오늘 헤롯 왕이 이제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의 그 이야기를 듣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다 불러 모아서 묻지요.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구약시대 하나님의 예배를 집례했던 사람입니다. 가장 거룩하다면 가장 거룩한 그룹이라고 볼 수 있죠. 네. 그리고 이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자들입니다. 이 두 부류는 지금으로 말하자면 목사 장로 그룹에 해당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예. 가장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가장 정통으로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헤롯 왕이 물었을 때 그냥 바로 즉각적으로 구약의 미가서를 들어서 바로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인가를 정확하게 미가서 5장 2절을 들어서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으러 갈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참 신기하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가지도 않았다. 경배하러 갈 생각도 없었다. 관심도 없었다. 그냥 무덤덤하게 살았다는 거죠. 지금의 자기들이 누리는 그 삶, 그 형식적인 종교적인 삶, 거기에 만족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구원자에 대해서는 전혀 무관심하며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탄절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뻐하고 반응하지만 어쩌면 그 내면에서는 거의 성탄의 의미는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의례적이고 형식적인 성탄. 그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다, 또 왜 오셨는가, 이런 그 성탄의 본질에 대한 지식은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오셨다는 것도 알고,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그냥 십수년 동안 들어와서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성탄의 의미를 잘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기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일 영혼의 박은 없다. 그분에 대한 관심도 없다. 그냥 나는 노래 부르면 되고 연극하면 되고 그냥 연주하면 되고 그렇게만 하면 된다 하는 그런 성탄절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 지식, 우리가 하고 있는 지금 종교적인 예배 의식, 이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다. 0이다, 0.
우리가 많은 것으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많은 것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거의 100에 가깝다 할지라도 그 안에 진정 구원자로서 예수님을 찾아갈 마음도 없고 받아들일 마음도 없다면 그 한 분 없다면 바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는 0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마스의 그 본질과 의미를 생각하지 않은 채 세상 사람들처럼 세속적인 분위기로 그렇게 즐기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혹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세 그룹의 사람을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돈 버는 재미에 빠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인생에 정말 방 한 칸도 들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 또 헤롯 왕처럼 정말 자신이 누리고 있는 삶의 기득권과 가치관, 바로 이것 때문에 오늘도 예수님을 여전히 문 밖에 세워두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은 아닌지, 그리고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기독교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성경의 지식도 너무 뛰어난데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의 삶에서 구원주 되신 예수님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분과 교제하고 싶은 그런 영적인 갈망도 없다면 이 성탄절은 바로 0이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성탄의 의미를 우리가 잘 생각하고 이제 100 빼기 1이 0이 아니라 0 더하기 1이 100이 되는 그런 성탄의 의미와 또 그런 성탄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